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흔적은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지난 역사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또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역사의 교훈을 받아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아픈 흔적을 반복되지 않아야 될 흔적을 남긴 역사도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더 잘 계승해서 우리가 미래에도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역사를 만들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또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역사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좀 더 나은 역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또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교회 역시 지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와 여러분들 지금 교회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나은 미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 역사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역사 안에도 정말 이 땅에 다시 되풀이 되지 않아야 될 부끄러운 어둠의 역사가 있고 정말로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미래에도 반드시 남겨야 될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알고 우리가 만들 역사의 미래는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빛의 역사, 어둠의 역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역사를 보셔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할 수 있으면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자주 들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역사라고 할 때 물론 예수님 이전에 구약의 역사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신약의 역사, 교회의 역사 할 때는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약 2000년의 그 교회의 역사를 일컫습니다. 자, 그럴 때 편의상 우리 교회 역사 2000년간의 그 역사를 한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 교회 역사를 이해하는데 크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진다. 그 중간 역사, 중세의 역사를 알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대략적으로 한 4세기부터 좀 넓게 14, 5세기까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세 교회의 역사 그렇게 대략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 앞단계 초대 교회의 역사가 있고 그 이후에 근세 지금까지 현대 역사, 교회 역사를 이어지고 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교회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할 때 약 4세기부터 약 14세기, 5세기 이까지의 약 1000년 정도의 교회의 역사를 중세 교회의 역사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중세 교회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이다. 그래서 중세 암흑기다 그런 표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픈 역사이다. 불행한 역사이다. 그렇게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고 또 역사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교회 역사에서는 이런 어떤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왜 어둠의 역사였는지를 교훈을 정확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의 교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저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이 그 역사를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의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시대가 다르지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역사가 어둡고 정말로 반복되어지지 않아야 될 역사라면 내가 정확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세의 1000년의 그 교회 역사를 어둠의 역사, 암흑기다 할 때에 왜 그렇게 어둠이고 암흑으로 규정을 했는가 할 때 중요한 것만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하면 가장 크게는 왜 중세 교회 역사가 어둡고 힘든 암흑기였는가 할 때 제일 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이지요. 이 구원의 문제인데 중세교회 역사가 어두웠던 이유는 이 구원의 문제를 교회가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구원의 문제를 쥐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한 개인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권한을 누가? 교회가 행사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중세교회가 어둠의 암흑의 역사가 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을 하지만 중세교회도 성찬식을 베풀면서 교회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독점하는 것처럼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재판받고 벌을 받지 않습니까? 징역 몇 년, 아니 무기징역, 더하면 사형까지 지금 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가장 큰 벌이 뭔가 하면 사형보다 더 무서운 벌이 교회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올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제대로 베풀지를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하지요. 그러나 지금 가톨릭에서 하는 것과는 근본적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식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뭐 하는 겁니까?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 성찬식의 의미가 화채설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잔을 받을 때 그 포도주는 바로 예수의 피로 바뀐다는 겁니다. 떡을 받을 때 그 떡은 바로 예수의 피로 바뀐 화채, 육체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성찬에, 그러니까 주님의 피와 잔을, 떡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식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권한을 누가? 교회가 행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력이 커지다 못해 세상 권력보다도 압도해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교황권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누구라도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교회로 와서 그 신부 앞에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고해 성사를 하고 그 신부가 용서를 선언해 줄 때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만약 그 신부가 고해 성사 죄를 고백해도 용서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람의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함을 천국 가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권한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교회가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중세 교회를 어둠의 시기로, 암흑의 시기로 몰아넣은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성경을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암흑기다.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흑기를 벗어난 것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바뀌어졌다는 것이 어떻게? 이제 교회가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누구에게? 모든 개인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개인에게로 옮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고백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교회의 사제들만, 신부들만 부름받은 게 아니고 누구도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구원을 확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암흑기를 벗어나게 된 근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가 교회가 결정하겠다라고 교회가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것을 이제 개인에게로 옮긴 겁니다. 모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전통 위에서 지금 이렇게 자유로이 교회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문제를 개인에게로 옮겨서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개개인이 자신의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확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이걸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확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뭐하라? 확증해야 된다는 것.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뭐하라? 확증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개개인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확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확증을 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확증을 하는가? 개개인들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증해 나가는가? 너희들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확증하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확증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너 개개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가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스스로 확정 지으라는 겁니다. 누구도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던 것을 확정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게으르지 말고 부정부패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으로써 너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스스로 확증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오게 된 길이 되어진 겁니다. 제가 중세 천년이라 했지 않았습니까? 중세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데 감사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으면 별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 살다가 우리의 생애를 마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된 시대에 누구나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로 큰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 중동 이슬람 땅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때에,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않고 정직하고 그렇게 삶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을 증명하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직업 소명설이라는 겁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자기의 삶의 현장이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누가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 정말로 너희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가 너희 안에 살아계신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산 결과 부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사는 곳에는 경제적으로 부가 축적되어지고 기술 문명이 발전하는 거. 왜? 과거에는 전부 노예들이고
귀족들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 노예들이니까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인만 눈만 안 보이면 그저 게으름 부려도 되는 것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야 된다는 것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 앞에서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누가 보든지 보지도 않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그들이 사는 가운데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 살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유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 역사적 흐름 속에서 기억을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즘도 이런 얘기를 흔히 잘 합니다. 지금 지구촌 가운데 그래도 가장 잘 사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 나라들이 저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뭐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참 잘 사는 그런 나라로서 다 되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회주의 복지 정책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골고루 잘 분배를 잘했기 때문에 잘 산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역사를 보면 그런 북유럽 나라들도 어떤 사회주의적인 복지를 많이 했을 때는 경제가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사는 것은 바로 이 종교개혁 전통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 1500년대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돼 그 이후로 1600, 1700 이런 200~3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그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게으르지 않는 그런 바탕들이 부강하게 부를 만드는 잘 살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졌다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그렇게 구원의 문제가 개인들에게 옮겨져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정말로 이제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사는 현장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져서 그래서 열심히 살았더니 부가 만들어진 거, 잘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항상 새로운 문제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주에 묵상했던 신명기 성경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이양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마치 어떻게 보면 딸을 잘 키워서 시집 보내는 그 어머니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참 좋은 약속의 땅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 근데 하나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왜 편치 않는가 하면 참 기다렸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걱정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배반할 터인데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터인데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겁니다.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참 그런 역사를 이 중세 이후에 근대 역사가 시작되면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게으르지 않고 함으로써 많은 부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첫 번째 문제가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겁니다. 탐욕으로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객과 과와 과부를 책임지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온갖 탐욕으로 변질되어지면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소홀히 했던 겁니다. 외면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에 엄청난 그런 어떤 양극화의 갈등들을 만들어내고 사회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을 만든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 근대 역사에 이 공산주의를 불러들이는 그런 원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지난 세기 100년 이상 동안 온 세상을, 온 인류를
고통 속에 떠밀어 넣는 그런 불행을 만든 것입니다. 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깊이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에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이처럼 너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히 하고 노력함으로써 게으르지 않게 일함으로써 너희의 구원을 확증하라고 그랬는데 물론 그렇게 하니까 잘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모든 것이 그렇게 형통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한 가지 두 번째 발생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곧 이런 세상의 성공이다.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명예를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그것이 성공이 복이다. 그런 공식을 교회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에 여러분들 한번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러면서 3절과 5절에 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게 비춰주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셔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은 내 얼굴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뭐 하도록? 하나님 걸 찬양하도록 내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부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 시인의 노래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시편 시인의 노래인 겁니다. 그럴 때 과연 이 시편의 시인이 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이 이 사람들이 만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 복을 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많은 명예를 가질 때 정말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공직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 역시도 사실은 뭐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정확한 교훈을 받아야 돼.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 역사가 이 사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천년의 어두운 교회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성공이 복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특별히 초대교회 역사, 교회 역사에서 초대교회를 할 때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중심의 역사보다는 이 로마를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우리 교회 역사에서 초대교회로 말합니다. 그럴 때 로마에서 시작된 로마 교회의 300년간의 중세가 시작된 이전에 그 신앙을 보면 하나님의 복이 진짜 무엇인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정확하게 이 초대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본래 예수를 믿지 않는 철학자, 학자였습니다. 전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신학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들을 또 학문의 바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할 때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순교자가 순교할 때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회유를 한 겁니다. 당신이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죽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한 번만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죄 용서해주고 그냥 오늘 바로 석방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폴리가 86세의 그 할아버지가 그런 회유 앞에 하는 대답이, 내 평생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좀 편하자고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을 남기고 순교의 제물이 된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학자, 철학자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죽음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한 번만 그저 내 예수 모른다 하면 살 수 있는데 한 번 그 말을 하기를 원치 않아서 자기 생명을 놓아놓는, 생명보다 귀하게 붙들고 있는, 저들이 붙들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 겁니다. 초대교회 로마교회 300년의 역사는 바로 이 이야기가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교회는 성공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다른 말로 고난을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고통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300년 로마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 인물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카타콤이라고 하는 카타콤 지하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왜? 끊임없이 핍박이 오고 300년 동안 계속해서 핍박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동굴을 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 미로가 얼마나 복잡한, 지금도 다 개발하지 못할 정도로 그 미로들이 형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로마 시대에 로마 인구 가운데 3%밖에 안 되는데 나중 300년이 지나서 핍박이 끝났을 쯤에는 로마의 귀족들이 그 황제까지 신앙을 갖게 되어졌다 할 정도로 이후에는, 그래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이후에는 뭐 국교까지 되어지는데, 그것이 물론 불행의 씨앗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가장 교회가 교회다운 빛을 발했을 때는 그 핍박을 받을 때라는 겁니다.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그 로마의 귀족들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감동을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포기하겠다라 할 때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 저게 구원이구나. 죽음을 이기는 힘이 저 신앙 안에 있구나. 그것이 그들을 감동시키는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 똑똑한 그 학자 터툴리안을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해서 예수 믿게 만들겠습니까? 어떤 논리적인 복음을 설명을 해주면 그가 예수를 믿겠느냐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에 몰렸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신앙, 그것이 그를 감동시킨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마치 성공이라고 하는 공식은 우리 역사를 볼 때 틀린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속에 끊임없이 그런 잘못된 공식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것이죠. 내 모습을 가지고 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나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누가 예수 믿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들어서신다는 것이 교회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공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의 어둠의 암흑의 역사가 되어진 것은 교회가 힘을 가지고부터 교회는 암흑이 되어진 겁니다. 그 역사의 교훈을 안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바르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명예를 가질 때 그때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약할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내몰릴 때 우리는 복음의 빛을 내가 믿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성공의 그 공식을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내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고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는가? 나를 보고 누가 예수 믿겠는가? 아닙니다. 내 모습이 비참해 보이면 비참해 보일수록 도대체 저런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육신이 병들고 온갖 문제로 짓눌려 있는데 하루 먹고 살 끼니가 없는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 얼굴에 하늘의 평강이 깃들어 있을 때 그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 저게 구원의 힘이구나. 야, 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구나. 저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의 얼굴이 가능하구나. 아, 저게 구원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구나.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얼굴이구나. 거기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양쪽 다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부유하고 소위 성공을 해도 겸손하게 예수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약하고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좌절해 버립니다. 낭망합니다.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부유해도 힘들고 가난해도 힘드는데 그러나 길은 있다는 것을 오히려 역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역사적인 교훈을 제대로 새기고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